저는 이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지어야 할 신령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 살펴보는데 베드로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네로 황제의 그 무서운 박해가 있을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서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왜 죄인이고 죄인인 나는 하나님 앞으로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마귀도 몰랐던 일이거든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로 타락하고 원수된 자를 살리시려고 영광의 세계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피조 세계에 사람이 돼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을 보내실지 마귀도 몰랐던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셔요. 여기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신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십자가가 제단인데 그 제단 위에 바쳐지는 그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누군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 모진 고통과 조랑과 억압을 받고 우리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 말은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짜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또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믿게 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한 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입니다. 조에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다. 그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도 3부 전에 6분의 우리 새신자 교육받은 분들 수료식이 있어서 제가 예배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만, 그 세상에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백성들이 주일 3부 예배, 이 무더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믿어지셔서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면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앞두고 던져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칼과 창과 네로의 핍박이나 감옥 가고 죽임당하는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러한 핍박은 없지만 사단 원수마귀는요 여전히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1000가지 얼굴, 10,000가지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뭔가? 베드로가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냥 영어로는 노미널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됐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학생들 앞에 설 때 이 옷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옷도 다르게 입고요. 말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처럼 나는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믿으십니까?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우리는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산 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가. 살아있는 돌이다. 여기 영어로는 큰 반석이다. 락입니다. 락. 그러니까 바위도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게 바위거든요. 그러니까 큰 돌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살아있는 돌이다. 구약 성경에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을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산 돌이 하는 역할이 뭔가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다. 큰 살아있는 돌인데 모퉁이 돌이다. 주춧돌이 된다.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이 주초석입니다. 이게 있어야, 지금이야 공법이 다르지만 거기다가 차곡차곡 벽돌을 이어 붙여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돌이시다. 결국에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신령한 집, 그 신령한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주춧돌이 돼서 무슨 교회 빌딩을 짓는 걸 얘기하시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신령한 집이에요. 보이지 않는 집,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성막이고 신약이 와서 성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허무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이후에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제 나를 믿는 자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주초석이 된다. 모퉁이 돌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죠. 뭐 선지자입니다. 뭐 예언가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기록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기쁘셨는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야, 내 이름을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왜? 베드로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람 위에 세우신다? 그 베드로가 바로 뒤에 가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뭐 여기가 조싸운 이랬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금방 사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금방 잘못하면 사탄이 되는 그 사람 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신령한 집을 지으시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은 누군가?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페트로스, 헬라어로요, 한 조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돌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의역을 하면은 너는 작은 돌인데 베드로야, 내가 큰 돌, 내가 살아있는 큰 돌이지 않는,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에서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자들, 잘 들으셔요.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 포함해서 우리 사는 이 도시, 대한민국, 저 북한에 2,700만, 저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인도, 오세아니아, 섬나라들, 호주, 남미, 북미, 저 북극, 남극,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요, 누구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거든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건물 하면은 뭐 이 교회당보다, 예배당보다 더 멋있는 막 6성급 호텔이 있고 뭐 카페가 있고 얼마나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는 경찰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법원도 있고 대기업 뭐 빌딩도 있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춧돌, 기초석 되시는 그 산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산돌과 관련된 것을 4절에 말씀을 하다가 5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누구예요?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산돌 되시는데 우리 또한 그 산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작은 산돌들, 벽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작은 교회들, 교회 공동체들이 다 소중해요. 규모가 크든 작든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 대신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엊그저께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가 환대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데 그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지고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1부, 2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부 때도 아까 성가대원들, 다른 분들은 쓱 보지만 성가대원들은 4분, 5분 찬양할 때 계속 보잖아요. 모르셨죠? 한 분 한 분 본단 말이에요. 누가 실수 안 하나 이런 모습도 보지만 뭘 보는 거예요? 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만들어가고 계시네. 아마 박수 치신 분들은 그 마음 가지고 보니까 박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맞죠? 노래를 잘해서 나왔을까요?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 정체성과 관련돼서 그렇게 산돌 되시는 예수님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산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산돌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모셨으니 산돌이 되어서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형제 자매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핍박 중에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해야 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해요. 그것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었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타락해서 원수된 자들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후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왜요? 이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귀한 빛 가운데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쭉 살펴보니까 와, 이 엄청난 말씀이 그 네로의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 살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 제사장이야, 이게 아니에요. 큰 어려운 가운데 있지. 그 이기는 방법,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아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는 특권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은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스스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진 이후에 성소 지성소에 있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새신자 교육 수료한 분들, 아니 오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 특권이에요. 제사장의 특권. 근데 특권과 함께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에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제사 드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른 거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어서 짐승 소나 양 잡아오면 그 피 흘리게 하고 제단 위에 바치고 그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앞으로 그 백성이 나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소, 양 안 잡아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대제사장 되시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 되사,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이나 소를 잡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로마서 다 살펴봤죠. 로마서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영적인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누구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베풀으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리는 삶, 그게 뭐예요? 예배의 삶이죠. 찬송의 삶이죠. 전도의 삶이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삶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도 선한 일을 하면서 제사장의 그 제사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뭐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내 기분 좋으라고 막 찬양 노래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외치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곡조를 붙인 기도이기도 하고. 그게 전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내 건강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그 정체성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금방 떨어지고 금방 시드는 것이 인생이지 않느냐. 예수 위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너 영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감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명령과도 같아요. 선포와도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특권입니다. 포기하지 마셔요. 버리지 마셔요. 아멘. 기쁨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삶을 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게 한다고 또 여러분들도 작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교회 공동체, 거룩한 삶을 그 특권과 함께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죽은 후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령한 집을 지으라.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 기초가 뭐라 그랬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초가 모래예요. 반석이 아니라 모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휘황찬란하죠. 뭐 100층짜리 빌딩도 짓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길어야 70년, 80년, 100년 나중에는요 다 모래처럼 사라져버려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파도가 확 찾아오면 모래에 아무리 삐까뻔쩍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사라지지 않느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허구한 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그러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뭐 그냥 우리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준다 그러질 않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 위해서 그냥 쓰고 먹고 놀기도 바쁜데 허구한 날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고 희생하고 섬기고 조롱하고 비웃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게 하셔요.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예수님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안타까워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육을 입고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알아. 여러분 다 아셔요 말씀을? 예수님 다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하고 따님이 두 분이 화가신데 저에게 와서 이제 새신자 수료하고 그 따님이 불치병이 있으셔갖고 희귀병인데 기도를 해드렸어요. 신앙생활 다른 곳에서 하시다가 저에게 오셔서 새인자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어머니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성찬주일 있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성찬식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내가 교회 나온 지 10년 됐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뭐 직분자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그의 안 좋은 소리 듣고 조롱거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욕하고 예수님도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걸림돌이 돼버리게 한다. 그 소중한 분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근데 우리는 왜 은혜인지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근데 그러고 끝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제 입으로 믿고 신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가봐야 알지.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과 함께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따르는 삶, 예수님 닮은 삶. 내가 작은 산돌인데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과 연결되고, 혼자가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유기체적 교회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청년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 공동체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서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둥글한데 어떤 사람은 직각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다듬어줘야죠. 또 뾰족하다, 다듬어줘야죠. 그렇게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성전, 그 교회 공동체, 산돌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영혼들,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아멘을 한번 크게 해주세요.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신다. 7 촛대는 7 교회잖아요. 7별.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에 있으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절대로 수치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죄 때문에 깨지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날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따라 나를 만드신 거야. 그럼 주님 닮아가야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입으로 전하고 내 삶으로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돼서 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건 당연히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럴 때 아멘 할 줄 아는 분들은 설교를 제대로 듣는 분들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그 찬양 한 곡 부르기로 한데, 오늘 또 나는 죽고, 그 다음에요,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주여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인생 막 내가 살겠노라고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못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가지니 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붙어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원에도 이번에 금식성이 올라가고 캠프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렵어요. 맞아요. 왜 어려워요?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아요. 이거 준비하던 이제 좀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멀쩡한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형상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이래요. 야, 이거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 허락도 안 하고 사임한다 그래서 짐 싸러 왔길래, 그래서 전도사님 이거 금식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전도사 아니라 평신도도 이거는 기본이야. 당신은 하나님에서 살겠노라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어려워? 그걸 설교 못하겠어. 그럼 자격 미달이야. 신학교에서 A+ 안만 받으면 뭐해?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나 혼자 내가 교회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가 교회다. 무교회주의자들.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성찬 떼고 혼자 알아서. 성경에는 어디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말씀이 없어요. 항상 산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내가 교회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 축구 엄청 잘해. 내 실력 한번 볼래? 나는 호날두야. 아니, 메시도 울고 갈 정도야. 아니, 호날두, 메시 합친 것보다 더 잘. 나 호메야, 호메. 축구는 세계적으로 잘하는데 함께 공차할 축구팀이 없다. 그 사람은 뭐예요? 혼자서 축구 잘하면 뭐예요? 축구 혼자 할 거예요? 함께 공을 차야지. 쉽지는 않죠. 그러나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그 집을 지어가는데 기초가 뭔지 알아? 예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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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 이거 빠지면, 제가 우리 교육자 조회 때도 그랬고 저에게도 날마다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한 끗 차이. 한 끗
끝 차이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탐욕, 이기심. 그 모래성 다 지어봐야 창수가 나면 다 물거품과 함께 사라질 텐데 사단 원수마귀는 교묘하게 모래의 집을 져.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 통해서 말씀 통해서 아니 너는 산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는 자야. 함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이해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 교회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